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 세력에 맞서다. 방해 세력에 맞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만사가 척척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해 세력들 뒤에 최후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산발락, 도비야, 예세? 그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최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마귀도 역사한다라는. 어떤 그 사파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저기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 그 마귀가 잠을 자고 있더래.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능력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쿨 잠을 자나 보다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교회의 성도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이제 한참 가는데 마귀가 그 교회 천장에도 오르고 막 앞에서 막 여기저기 두드리고 막 할 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들어가 봤더니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 그림이 뭘 얘기를 해주느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은 마귀는 별로 사탄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어찌하든지 마귀는 그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별로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럽시다 우리가 건축합시다 하고 같이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 성벽을 힘있게 세워갔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45군데로 나누고 75명의 대표들 그리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자, 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벽 짓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이제 성벽이 이제 힘있게 쭉쭉쭉쭉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에서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들은 잔뜩 기대하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 가운데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오늘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해하는 일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 성벽이 지어지고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크게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서는 크게 분노하고 산발랏은 비웃었대요. 산발랏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도비아도 건축하여 돌 성벽이 이렇게 쌓아진다는 것을 보고서는 산발랏은 도비아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짓는 것을 그렇게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잘 지어졌을 때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성벽 짓는 일을 방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을 때 다 분노할까요? 자기들이 성벽을 지으면 성벽이 튼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이 이 방해를 한 이유는 뭐냐면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도권, 자기들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에는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나면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이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산발랏이 분노하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자기들이 중심이었어.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아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를 마음대로 주물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나면 이제는 주도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넘어간다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기득권, 이익 문제, 하나는 주도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자, 우리가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하지만 오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보자. 우리 안에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항상 어떤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늘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것이 도비아와 산발랏에 있는 모습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모습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많은 다툼들이 있는가? 특별히 그거는 뭐냐면 주도권 싸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요, 우리는 몸이고 각 지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삶,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고 죽이는 삶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오늘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모습 먼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죽이지 않는 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유익을 위하여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늘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없을 때 똑같이 이들과 같이 뭐하고 있느냐면 마귀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모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늘 마귀가 늘 역사한다. 우리가 그 부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그 성벽 짓는 일을 그렇게 방해하고 나섰을 때 그들은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고 나서느냐. 제일 먼저 그 산발랏이 나서는데 산발랏은 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산발랏이 보면 형제들을 불러 모았대. 자기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잖아. 그죠? 사마리아 총독이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군대를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보는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두고서는 그리고서는 2절에 말로 해방하기 시작한다. 말로. 자, 2절을 보면 처음에 이 유다 사람들을 불렀는데 산발랏이 어떻게 불러요? 2절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약하디 약해 빠진 포로 백성들이 이 포로 백성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지금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무슨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쉽게 말하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잖아. 아무 능력도 없잖아. 그런데 능력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성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늘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어떻게 성벽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별로 아주 그냥 능력 문제로 피우는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거는 뭘 건드리는 거예요? 신앙 문제,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뭐 제사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없는 성벽이 하루아침에 지어진다고 하더냐? 자, 그러면서 그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성벽 짓는 일이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도 뭐냐면 성벽 짓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너희들 돈 있어? 너희들 사람이 많아? 이것도 너희들 능력 있어? 물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능력 가지고 따지는 거야. 우리도 그 앞에 잘못하면 거기에 기가 팍 죽을 수 있어요. 또 2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불탄 돌이라도 뭐 건져가지고 그 흙모덕에서 건져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보면 성벽의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디는 이렇게 불타가지고 벽돌들이 그 쓰지도 못하는 그 벽돌들 가지고 무슨 성벽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실 불탄 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상적인 돌이 많을까요? 정상적인 돌이 많아. 그런데 항상 마귀는 아주 작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 건드리고 신앙 문제 건드리고 능력 문제 건드리고 너희들 돈 있어? 너희들 힘 있어? 능력 있어? 그리고 너희들 이거 벽돌도 없잖아. 이 일들을 가지고 말로 지금 이들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그런데 꼭 그 일을 할 때 옆에서 또 같이 맞장구 치면서 방해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도비아죠. 산발랏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도비아도 맞장구 치면서 니들이 성벽 지으면 그 성벽이 튼튼할 줄 아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냐면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로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늘 어떤 폭력이나 늘 어떤 힘 그거이기 전에 항상 말이에요. 말. 끊임없이 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 맞아 우리는 포로 백성이야. 그래 우리는 능력 없지. 우리는 돈도 별로 없지. 그러면서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무엇인가 그래 그런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말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편에 서지 못한 자요.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고 그리고서는 죽이는 말밖에 못해. 마귀가 왜 죽이는 말밖에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는 진리가 없대. 그러니까 늘 거짓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리가 있는가 하면 늘 거짓의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짓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말로 방해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방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로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디에 그들은 집중하였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가 있는가? 오늘 거기 그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나와. 자, 4절부터 6절에 있는데 4절을 보면 앞에 보면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극할 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기도. 하나님, 지금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원수로 갚아달라는. 하나님 저들이 욕하는 것들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짓는 그 모든 죄악들 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시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맡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어떤 우리를 하여금 비방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싸워야 된다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들은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하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의 많은 소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이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맡기고 그들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기하는 거는 맡기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더 집중하는 일이 있는데 뭐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대요? 성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들여서 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자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더 마음을 들여가지고 성벽 짓는 일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어깨 정도는 중간 정도 한 3m라고 했을 때 1.5m 정도 그 높이가 쌓아진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정도 쌓아졌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공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일에 집중해요? 성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단. 성을 쌓는 일에 중단하고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일을 하는 걸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들은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여서 그 일에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돼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성벽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운동선수들 유명한 연예인을 다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막 그 기사들을 써내.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은 막 그 날마다 그 댓글에 답을 달고 뭐하고 하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보면 어느 정도 유명한 연예인, 목사님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가장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손흥민 선수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 손흥민 선수 한 게임 한 게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아주 잘한다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못했다고 막 악평할 때가 있어.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사를 달고 어떤 기사를 쓰고 할 때에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 신경 쓰느냐 하면 그 기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게임 준비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내가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다음 게임 준비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더욱더 거기에 실력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다 계속해서 없이 그 말들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모를 때 다른 소리들에 다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봐요. 우리가 큰일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비전,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생을 마감하면서 했던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 우리 일주일이 얼마 짧아. 벌써 지금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 1년에 거의 이제 반이 거의 가고 있어. 2022년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지금도 어떤 일에 나는 충성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을 드리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그 말로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로 방해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항을 해야 되지만 정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 아니면 나에게 그 달려가라는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달려가면서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더욱더 말로 때로는 대항을 해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달려가라는 그 길, 그 방향성을 잘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절반 정도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방해가 멈춰질 것 같은데 더욱더 거센 방해가 있다. 마귀가 잘하는 게 있고 마귀가 잘하는 게 있고 마귀는 포기를 모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끈질기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하고. 자, 그 성벽의 절반 정도 지어졌을 때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 방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고 더 악한 꾀를 내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힘을 쓰고 무력을 써서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겁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경비병들 한 군데 이렇게 그 경비병들을 세우면서 성벽을 쌓고 있어. 자, 성벽을 그래도 잘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밖에서 저들이 원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지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안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다가 이제는 어떤 푸념을 늘어나요?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짓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쌓아야 될 그 돌들은 많고 우리는 힘이 다 빠졌으니 더 이상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안에서 무슨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못 지어요. 또 그들은 말하기를 저 원수들이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벽 짓는 일, 우리를 죽이고 성벽 짓는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또 금방 지금 10번이나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저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저 밖에서 계속 방해하는데 안에서마저도 지치는데 그랬을 때 오늘 항상 그럴 때 누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이 지쳤을 때 느헤미야도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 답을 주고 있느냐? 백성들을 더욱더 겁이 있는 곳, 또 그 다음에 약하다 싶은 곳에 사람들을 더 많이 무장시켜가지고 그 성벽이 더욱더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 4장 14절.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방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그러니까 자 기억해야 돼요. 1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을 두려워해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어찌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느냐?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줄곧 성벽을 짓는 내내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저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또 백성들과 함께 짓게 하였을 때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느헤미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있었어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보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앞에 홍해바다와 적들만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였을 때, 모세는 오늘
말씀했던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하는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라고. 자,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 누림교회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돈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은혜 누림교회를 기가 막히게 세울 만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이 얘기 온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채워줬어요. 너무 많은 은혜들을 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또 낙심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현실과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과 현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12정탐꾼 이야기도 잘 알죠? 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싸우러 못 간대. 메뚜기 같아.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에게 각자 걸어가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 믿음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최종 정리합니다. 네. 우리를 힘을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오늘 또 들릴 거예요. 뭐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할 일에 집중하는 거.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게 하는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